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이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는 조금 전에 봉독하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야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야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종말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다랐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 콩고 밀림지대도 복음이 들어가고 더 남미 아마존강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북빙양 남빙양 온 천지에 복음이 모두 다 들어갔어.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르러서 곧 오실 것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닥쳐오고 또 모든 세계 여러 곳에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전쟁이 닥쳐와서 많은 경제 곤비팜이 다가오고 참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나라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 처녀가 되어서 우리는 신랑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주 앞에 나오고 우리 사랑하는 부군도 주 앞에 나오고 우리 친척 친구 이웃들 다 주 앞에 나와서 영광 중에 천상에 들림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같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무려 1518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신앙이 둔감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300번 예언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믿지 않고 그냥 소홀하게 그렇게 살아갈까봐 주님께서는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갑자기 불로 심판하시고 노아 홍수에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불과 물로써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때에 우리 신앙이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물정에 둔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천연덕스럽게 날이 가고 계절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중한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날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을 구약에서 역력히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약성경에도 주님의 날이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비치고 우리 마음속에 서늘하게 주님께서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수강이 넘쳐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캄캄하고 어두울 때, 경제적인 그런 불황이 닥쳐올 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성도를 겹칠 때 우리는 나약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또 교회적인 부흥이 침체가 되고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절망에 빠진 자포자기할 연약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엄연히 주님께서 더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참 칙칙하고 참 불투명하고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이 싱숭생숭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엄연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야의 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야를 악마한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 춤이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지라도 곤비치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입을 넓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입을 넓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기쁨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하명하셨는데 우리가 이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중차대한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를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심치 않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형태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를 믿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발과 양손에 대못이 박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최후의 비명을 지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테테르스 타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가난, 저주, 질병, 고통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 걸머지고 다 이루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회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국문이 열려서 우리 생명의 경외 현상이 일어나고 온 만물을 바랄 때 얼마나 새롭고 신선한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하늘의 피조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바라보니 참 놀랍고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을 깨닫고 아연실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모든 천지 마을이 새롭게 보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물이 천국의 그 놀라운 광경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의 놀라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썩어질 신분, 약한 신분,
썩어져 가지고 참 아무런 그런 추한 우리 심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는 79억 인구 중에서 택하신 족속이 됐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룩한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은혜와 생명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동갑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헬몬에 있으리 시온산다는 내일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할렐루야 성령사가 임하고 신령한 복이 임하고 거기서 야훼께서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점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위험의 광풍이 불어오고 세상에 죄악의 광풍이 불어오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신앙이 열심히 식어지고 둔감해지고 참으로 참 믿음의 신선함이 다 사라지고 여러 가지 회의가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도 역시 하나님 믿고 나서 참으로 좋았는데 신앙의 여러 가지 범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갈등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중세 거룩한 수도사들이 참 신앙의 갈등을 겪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결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고 말씀했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우리가 추구하고 개인의 명예와 부와 또 권세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참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말선하고 자기를 이같이 회개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성결한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소성함을 덧입어서 아름다운 새로운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 청년이 아주 막역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같이 동거동락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술을 마시러 가자. 도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춤도 추러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참 기분 좋게 가고 있는 클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예배 그 실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 중에 두 친구의 한 친구가 그 교회 옆을 보다 보니까 그 게시판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마음이 찔끔했습니다. 이게 이 죄악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돌아서서 이제 우리 술 먹으러 가던 것을 멈추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막 성을 내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계속 술도 먹고 흥청망청 놀아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격렬하게 다툼을 일으켰어. 그래서 한 친구는 결국 양심의 악을 깨닫고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정치학 공부를 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만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같이 춤을 추며 완전히 일생을 다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신문에서 대서특별한 걸 보았습니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그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영광 중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한 친구는 어디 있었느냐?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30년 전에 내 친구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여기서 이와 같이 재판을 받고 이제 죽음 단계에 이르렀는데 참으로 처량하구나. 아주 허망하게 눈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단하고 영광중에 계신 주님을 택했을 때 이 사람은 유명한 대통령이 되는데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하이오 주에 보면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취하고 기념해서 클리블랜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단하느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같이 생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늘 고대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참 믿음을 가진 그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돈을 허비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사에게 치료받고 약을 써서 참 했지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소망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 가까이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놀라운 치료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뜨겁게 열망했을 때 예수님의 뒷가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웅성웅성 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손에 그 옷에 손을 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감출 수가 없어 두려워 떨면서 주님께 자신이 그렇게 옷을 만져서 놀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가이 맞이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 혈루증 아인의 그 절절한 믿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구원받는다는 절실한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일이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우리가 묵상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 놀라운 새로운 단계의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을 열망하고 뜨겁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온 세계민을 사랑하는 사회 동포주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법률가요, 사상가요, 또 정치가였던 토마스 무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교황을 뛰어넘어서 그의 머리는 바로 왕이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는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왕이 될 수가 있는가? 교회의 머리가 왜 왕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만 재판을 받고 대역 모반죄로 그는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토마스 무어였던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관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서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찍이 사울도 그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는 원수가 되었지만 천국에서는 친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한 그런 삶을 살고 영광 중에 한나라로 들림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죽음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가운데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한나라 귀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순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치유가 다가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잔잔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세계를 변화시킬 놀라운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 예수 믿는 가운데서 놀란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놀란 권능을 부어주셔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해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사랑한 자 저를 지키심에 아무도 그를 만질 자가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대림 성모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급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급성 간암에다가 급성 폐혈증에다가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어. 참 초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21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병약한 그런 상황에 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이 말씀을 읽고 십자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 부인 되신 권사님과 따님 되신 그분과 또 더불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갑자기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를 믿고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났자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핍박하던 동생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처제분들도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재적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이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 주신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 찾아라 살릴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온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두엘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조 바이든이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또 푸틴이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이 이 세계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은 바로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장이 침체되고 나라가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을 본받아 기도하고 에레미야를 본받아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모세같이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우길승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더 흥왕되어지고 북한의 문화가 개방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더 널리 선포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가급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새벽으로 나와서 6시 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개혁되어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 나라 민족도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평정시켜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와 축복의 역사,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신자인 메리 여왕은 기독교를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피의 여왕이라는 그런 칭호가 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은 개신교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캐톨릭 그런 성도였던 메리 여왕은 이 개신교를 아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와 이 캐톨릭이 엄격히 말하면 같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존 락스가 일어나서 사상 결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옵소서. 아니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하소서. 처절한 영적인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존 락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피의 여왕 메리가 중병에 들어서 죽을 찰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존 락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면서 그는 절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락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개신도의 목숨을 다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건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시간을 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만 교회는 30만 교회가 되고 30만 교회는 50만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놀랍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또 50만 주회종은 계속해서 70만 80만이 되고 할렐루야 1200만 성도는 3천만 5천만 8천만 성도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영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아이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강한 우리 사업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중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고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며 끊임없는 중보기를 통해서 온 땅을 살리고 하늘나라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